부터는 스가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보다 2달 늦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건축된 뒤로도 한 4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죠. 학계 1장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학계 2장 1절에요. 7째 달 다리오 왕 2년 7째 달 21일에 성전을 공사를 한 지 한 달 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지대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힘을 내라,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일을 계속하라 하고 이제 격려했던 말씀이 7째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째 달은 지금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시점이죠.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학계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지금 스가랴에게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 것이 8째 달이고 학계 2장 10절에는 9째 달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야 제사장들에게 요거 물어봐라.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냐? 아닙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그 음식물을 만지면 부정해지냐? 예, 부정해집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 손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한 것이 9째 달 사건입니다. 그로 미루어 보면 지금 8째 달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8째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9째 달이 되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째 달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너희 손이 부정한데 너희가 짓는 이 성전도 부정하지 않겠느냐?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이 부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9째 달에 말씀하신 거죠. 4절에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안 돌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아직 내가 너희가 짓는 성전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집 나가셔가지고 아직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집을 새로 짓고 보수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집을 지어놔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가 불편하신 상황인 거죠.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멋들어지게 집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의 건축물인 거죠. 그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면 성전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네 알아서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성전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건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것은 건물일 뿐이고 그 외형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이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돈이 없어서 전세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집으로 깔끔하고 멋들어진 집으로 평수 넓은 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집이 그렇게 평수가 넓고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워. 그냥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욕이 나오고 물건이 날아다니고 막 싸워. 그럼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들어가기 싫다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외형만 갖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외형보다 중요한 게 관계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집이란 크고 넓은 집이 아니고 좋은 집이란 화목하고 사랑하는 집이 좋은 집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주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떠났는가? 너희가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하고 관계 회복이 되려면 탕자가 가던 길을 돌아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들, 돌아서라고 하는 것들, 그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행위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는 현재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목했던 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 물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을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몸은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봉헌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성전 안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기가 막히게 암송하고 신앙의 권면의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충고해 주는 것 정도, 이렇게 생각. 성전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함께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기 전에 어떤 예를 드냐면 이렇게 말씀을 썼어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무슨 핑계 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부모님께 한 거나 다름없다 하고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뭘로 보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로 평가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듣기에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거나 결혼 소식을 들었다거나 어떤 대소사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조의를 얼마를 할 거냐, 축의를 얼마를 할 거냐 결정이 되잖아요. 그 물질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자기 욕망대로 하더라고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놓고 뭐라고 자기를 정당해요?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다.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 자기 욕망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며 자기 욕망을 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건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 내 욕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대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건 내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사람의 표현을 하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으니.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가? 그들은 철저히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고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과 그 욕망이 풍요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귀 기울이는 말씀은 있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귀를 기울이죠. 복 받으십시오. 내 욕망을 채워줄 만한 말에는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은 안 듣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불쾌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 말씀 듣기 싫어. 이제 이렇게 듣기 싫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말씀이 내게 부담스러울지라도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안 들릴 때가 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자녀를 혼을 내요. 그게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 못 때리게 하지만 매를 때렸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반항해요. 거역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말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안 들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 모든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의 악한 행위,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